아직 걸음마를 떼지 못한 아기는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이때 곁에 있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다고, 잘 걷지 못한다고, 또 걸음이 늦다고 야단치고 실망한다면 아기는 무서워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격려의 말을 해주면, 그리고 잡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손을 한번 내밀어 주면 그 도움에 힘입어서 아기는 일어서고 걷기를 반복하면서 이후에는 완전히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비단 아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아파서 몸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지지해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님의 제자들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일명 회복 작전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록 같은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바로 21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실패한 제자들이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지만 밤새 고생만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하고 지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아주 섬세하게 회복 계획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넘어져 좌절에 빠진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넘어진 삶에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셔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곳에 늘 찾아오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는 낙심과 좌절과 실패라는 단어가 찍혀 있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에서 한번 크게 넘어진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아 의기소침한 상태로 원래의 직업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날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텅 빈 배로 인해서 완전히 찢어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여 지쳐 있는데 저 바닷가에서 어떤 따뜻한 소리가, 음성이 들립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런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낙심하여 힘들어 지쳐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텅 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물에 뛰어들어 해변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마음도 몸도 이미 다 지쳐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에 새 힘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질 때 또다시 찾아와 주셔서 넘어질 뻔한 그를 붙잡아 주셨고, 때론 넘어진 그를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향집을 떠나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늘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모세에게 늘 나타나셔서 그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셨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에 빠진 그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헤매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서 계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하셔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놓으면, 즉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들아, 오늘 장사 잘 되었니? 딸아, 오늘 많이 팔았니? 오늘 일 잘 되었냐? 오늘 면접 잘 봤니? 오늘 시험 잘 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자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바닷가에 가보니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차마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바다 위에서 물고기 잡느라 지친 그들의 허기진 배를 먼저 채워주고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하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따뜻한 불 곁에서 주님이 건네주신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추위를 녹이며 허기를 채우며 지친 육신이 회복되었고, 그러자 낙심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 죄인들, 세리들, 약한 자들과 함께 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거리를 좁히고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계에서 식탁의 중요성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배고픔에 지쳐 있었을 때에 오병이어의 식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먼저 채워 주셨습니다. 그 만찬, 그 은혜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식탁에 베드로와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조반을 먹으면서 주님은 지금 나의 가장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더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한 지인이 들려준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이 사람이 살다가 참 힘든 일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의 생각과 머리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집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며 불평과 환탄을 늘어놓았습니다. 부모님께 이런저런 불만으로 하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불행 앞에 역시 속상했지만 당장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들 말이 없었고 TV 소리와 불편한 공기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달그락거리며 원래 하던 대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그리고 찌개 냄새, 그리고 계란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차가운 기운의 온기를 더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밥 먹자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밥맛이 나겠냐라는 그런 마음 기분이어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 후에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시 밥 먹자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원망과 비난을 대꾸 없이 듣고만 있던 늙은 부모에서 나온 첫 번째 말, 바로 밥 먹자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순간 왠지 울컥하는 마음에 화장실로 달려가서 눈물을 훔치고 나와서 식탁 안에서 말없이 그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다 먹었다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밥 먹자라는 그 말이 먹고 힘내라, 그래도 살자, 미안하다, 이런 말로 들렸다 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밥 먹자라는 그 말에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면 무엇이든 하기 싫고 무엇보다 먹기 싫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 내 곁에서 누군가가 밥 먹자 말해주는 이 한마디는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힘을 줍니다. 밥 먹자, 밥 먹으라, 밥 먹으니, 이 말에는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와 삶의 지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잘 먹어야 내 삶의 힘과 건강이 유지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힘과 건강 역시 먹는 것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밥상에 정성을 다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뭘 잘하든 못하든 끼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밥 먹자 말해주는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 멀리 있더라도 때때로 전화나 톡으로 밥은 먹으니라고 물으면 줘도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의식주에는 관심이 없다고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모든 특히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육체의 힘이 부족하여 넘어져 있다면 육체의 힘을 달라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다면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가장 필요를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이 차려준 밥상이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 이 말씀이 삶에 지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늘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이 은혜의 식탁에서 인생의 허기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건네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의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사랑이라는 말과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하지만 헬라 원문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우정, 조건이 있는 사랑의 말은 필리아라는 단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즉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번에는 베드로가 대답한 그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너가 말한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했다 합니다. 근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이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 다 떠넘기는 회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잘 따르고 헌신할 수 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진 후에야 내 힘으로는,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바로 이 바닷가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실망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허탈한 새벽을 맞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물어보신 주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너가 날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잡고 있는 것이다. 너 이것을 알고 있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은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자신의 양무리를 다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어떠함에도 그 사랑 변함없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힘과 사랑으로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 속에는 여지가 없구나, 일말의 가능성도 없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에서,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의 부족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바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언제든지 이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힘과 동기가 되어서 넘어져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그 자리에 멈추어서 마냥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진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텅 빈 배를 알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괜찮냐 물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밥상을, 그것이 육의 밥상이든 영의 밥상이든 주님께서는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라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 주십니다.